우리 성도님들 잘 계셨습니까? 참 날이 많이 더운지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덥다가 어떨 때는 또 춥고, 그래서 참 계절 분간하기가 참 힘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가 먼저 찾으신 분 페이지 수를 디모데후서 300페이지 지났습니다. 300페이지 지나서 신약 성경 300페이지 지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 성경은 30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304페이지고, 저는 이번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려고, 어제까지 한번 읽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려고 이번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한번 다 읽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우리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처음에 뭐를 시작하지요? 그러나라고 시작합니까? 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가라. 이는 내가 이것들을 누구에게 배운 줄 알며. 제가 읽는 성경하고 글 차이가 많이 있지요. 이 번역 성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그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은 어떤 책인지 제가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은 하나님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발자국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잃은 인류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하여서 오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누구 되셨어요? 아버지가 누구 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 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으면 그 아버지가,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아들 되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작 때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가운데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하고 예수 안에 하고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주장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이해되어야 그것이 바른 이해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해될 때에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일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하여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올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대화가 단절시켰다 그럽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대화를 단절시켰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관계였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떨어져 버렸다, 멀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 이런 말씀들 많이 보았지요.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은 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날은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이날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때부터는 숨바꼭질이 되었다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에 이 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즘 고양이 참 많이 있지. 그래서 고양이가 참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짐승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우리 같이 계시는 거기 우리 사관 사모님이 싫어하셔가지고 사모님 보는데 이 고양이를 이렇게 좀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내쫓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우리 차고에 고양이 소리가 나서 가만히 보니까 요런 고양이들이 몇 마리가 이렇게 오글오글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놈이 새끼를 낳았구나. 그러고 어미를 보니까 어미가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너무 말라가지고 그럼 또 우리가 보기에 그럼 또 제대로 못 걷는 것 같았어요.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하다가 푹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놈이 저래가지고 지는 잡아먹을 수 있겠나, 도리어 지한테 잡혀 먹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저놈 참 보기가 안 됐다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집에 방에 들어가더니만은 밥을 덜어가지고 저도 잘 안 주는 참기름을 부어가지고 비벼가지고 그렇게 고양이를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우리가 조금 쫓으면 막 도망가던 이 녀석이 밥그릇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고양이가 와요. 그래서 밥그릇을 내놓기에 고양이가 거기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딸한테 전화로 했더니만 우리 딸은 고양이를 저희들보다 더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만 사료를 한 포를 사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료를 줍니다. 사료를 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료 주니까 다른 고양이가 또 와요. 한 마리가 더 오는데 이놈은 배가 남산만하게 이렇게 부른 놈이 한 마리 옵니다. 아이고 이놈 고양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고양이가 또 많은데 저놈 또 고양이 새끼를 놓으면 또 어떻게 하노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바짝 말랐지만은 새끼 넣은 고양이만 주고 그놈 안 주니까 그것도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뭐 어찌됐든 간에 너도 와서 먹으라 하고 두 놈을 줍니다. 다른 놈은 보면은 쫓아내고 줍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이제 음식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 놈은 아주 잘 오고 한 놈은 눈치를 살살살살 살피다가 와서 먹고 그럽니다. 우리 여러분들, 고양이가 사람이 싫어하면은 고양이가 사람 가까이 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이 싫어하면은 사람 가까이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못 옵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잡아먹을까 싶어서. 고양이와 짐승들이 제일 무서운 게 잡아먹힐까 싶어서. 안 잡아먹는데도 잡아먹힐까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짐승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짐승들은 사람 가까이 할 수가 없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방 종교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에서는 신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가까이 해가지고 그 신을 무엇으로 이렇게 달려가지고 행실로나 어떤 예물로나 이런 것으로 달려가지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신과 바른 대화를 하려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절된 그 대화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아니하시면은 대화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만 원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라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계시라고 합니다. 그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시가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 계시에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일반 계시를 주셨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뭐하지 못한다 그럽니까?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의 모습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에 나타나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디에요? 만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천년계, 사람, 동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 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놨다. 그 천년계를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된다 그럽니까? 핑계가 안 된다 그럽니까? 핑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두셨다. 그래서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누가 있다 그럽니까? 집마다 누가 있다 그래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누구랄까요? 하나님이라. 우리 교회 지으신 분 있습니까? 우리 이 교회 지으신 분 있습니까? 우리 정장면을 도와서 아주 훌륭한 한 목수께서
협력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교회 보고 어떤 교회가 어떻게 저절로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분 본다면은 누가 지나가다가 야 교회 없다가 교회 저절로 멋있게 하나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옆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비정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비정상으로 생각하지. 그러면서도 건물마다 다 지은 사람이 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겼다 그럽니까? 어떻게 생겼다 그래요? 저절로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은 지은 사람이 있는데 지구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보고는 저절로 생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참 우스운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천년계만으로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7편 1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길이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아까는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편 77편 19절에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다고 합니까? 다 모른다 합니까? 하나님을 다 안다 그럽니까? 여기는 다 모른다 그럽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 산에도 있고 바다에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천년계에 다 있지만은 주의 종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천년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 확신할 수가 있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벌써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하나님 다 믿지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그 천년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셨지만은 우리가 이 천년계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뭘 또 주셔야 될까요? 더 주셔야 될까요? 그만둬도 될까요? 천년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난 이런 흔적들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을 주셔야 할까요? 안 주셔도 될까요? 네? 또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계시 말고 다른 계시를 주시고자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계시랄까요? 제가 올려놨잖아요. 어떤 계시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특별 계시는 일반적으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 안 되니까 특별 계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특별 계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누구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겠습니까? 선지자 아무도 모릅니까? 이건 아십니까? 그림이지만은 뭐 보니까 누군 줄 알겠습니까? 배 보니까 배하고 관련있는 선지자 누굽니까? 노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아주 멋있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들이 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있는 이분은 어떤 선지자라는 생각이 듭니까? 화가 아주 잘 그렸습니다. 딱 보면은 알 수 있도록 불하고 관련된 선지자 누굽니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선지자 누구지요? 엘리야. 그리고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 평화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는 에스겔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혹가다 한 번씩 성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소 제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을 아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 제도는 죄인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죄인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합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뒤에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세상 역사가 다 할 동안 우리와 함께 있으면 더 다른 방법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시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몇 년 사셨습니까? 33년. 그것도 집에서 이렇게 보내고 밖에 나가서 공적으로 활동하는 그 시간은 얼마뿐이었어요? 3년 반.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선교 일을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버리셨습니까? 또 다른 무언가 있어야 되겠지요. 없어야 되겠습니까? 또 무언가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실들을 글로서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모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성경 잘 보지요. 우리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라고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별 계시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말씀하신 기록도 성경에 있고요. 성소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그 모세를 통하여서 또 솔로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성소에 관한 그 모든 내용들도 다 성경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기록도 100%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많은 면에서 닮은 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닮은 꼴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닮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누구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의 글로 기록되었습니까? 성경 누구의 글로 기록되었어요? 사람의 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었다고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사상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전부 다 누구의 글입니까? 사람의 글이에요. 사람의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글을 가지고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한 면을 보면은 완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른 면을 보면은 완전한 하나님 것처럼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한쪽으로 보면은 완전히 사람이 기록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하고 예수님하고 닮은 꼴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뭐 예수님이다 뭐 그렇게 우리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책 자체가 있는 거 아니지요. 어떤 분들은 저녁에 잘 때에 성경을 안고 자기도 하고 베개에 이렇게 베고 자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침대에 성경이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왜 성경을 침대에 두고 주무십니까?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읽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래요. 그럼 왜 두십니까? 하니까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가지고 성경을 비고 자면은 괜찮다 그럽니다. 성경은 그러기 위해서 준 책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꿈자리에 사나울 때 비고 자고 뭐 안고 자고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은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성경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눈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겨질 때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런 계시가 성경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가는 길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봐야 합니까? 안 봐도 됩니까? 성경 한 번만 봐야 됩니까? 매일매일 봐야 됩니까? 성경 우리는 매일매일 봐야 합니다. 딱 덮어놨다가 교회 올 때만 먼저 탁 털고 그걸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에 공동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걸 구입해놓고 난 다음에 끼워놓고 거의 빼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임성경 형제 공동번역 성경 가져온다고 가지고 와서 저는 털지도 않고 그냥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만은 이게 공동번역 성경이다 할 때만은 성경이 먼지가 이렇게 많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지 묻은 성경 털고 그렇게 가져오지 마시고 집에서 매일 빼서 읽으시면은 먼지가 쌓일 여기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일주일에 세 번만 교회 올 때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시어서 하늘까지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